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더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옛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참된 자유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참된 자유는 어떻게 이르는 길인지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 율법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항상 행해야지만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계명들을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면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항상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킬 수 없으므로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주장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완전히 못 바꾸고 있죠.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는 이 죄악의 이 씨로 말미암아서 더 큰 죄악,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이 죄악을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이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13절 어떻게 희생을 치르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속량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값을 치른 거 매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매일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 값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을 것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받은 것에서 그 속량의 의미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죠. 그게 그 속량의 의미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만 스스로 율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을, 그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패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아브라함의 복과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유효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의 이 목적을 이 14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속량의 이 목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량의 약속의 이 첫 번째 목적이 무엇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매입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고스란히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저주를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은혜에 다 동참하는 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고스란히 실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그 복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은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분명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난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체결된 그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보다도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이며 스스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오직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얻은 그 귀한 은혜가 있다라면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18절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그 일을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유효적인 그런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자손에 해당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하며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